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의 사역을 알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광야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때가 되매 우리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세례 요한이 강 2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또 우리 예수님도 강 저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웬걸? 오늘 갑자기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보고를 하죠.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을 때 그들이 흥분되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강 저편에서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우리 선생님에게 오신 사람들이 몇 분이 없었던 거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다 뺏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주인공의 역할을 지금 예수에게 뺏기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보고를 듣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했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더 부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더 점점 쇠해야 되는 것이 옳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참 세례 요한은 겸손하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세례 요한이 겸손한 반응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옳은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극에서는 어떠한 연극에서는 반드시 그 극에 주인공이 있고 또 조연이 있어요. 근데 이 조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조연은 그 주인공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조연이에요. 근데 조연이 자기의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가 마치 주인공인처럼 거기서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했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모든 극은 주인공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연이 빛을 발한다면 그 극은 결단코 성공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시대의 참된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세례 요한은 더욱더 힘이 지어가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은 그는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자기 자신은 그 빛을 비추는 시대의 작은 등불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된 빛이 왔다면은 그 등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 참된 빛을 비추는 등불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옳습니까? 희미해져 가는 현상에도 옳은 현상이었던 거예요. 왜? 그 등불이 희미해져야만이 그 빛이 더욱더 빛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말씀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돋보이고 많은 사람 내가 더욱더 빛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예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저는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상고해 볼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가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푼 주시오, 한 푼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40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 주시오라고 하는 그 구걸하던 인생을 만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한 푼 주시오라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전염성을 일으키는 나병 환자나 혹은 어떤 신체에 장애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으로 유대인들이 잘못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 시대, 그 종교 시대 속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가 이 영적인 또 신체적인 이 전인적인 치유를 통하여서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40평생을 이렇게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이 사람을 일으킨 이 기적적인 사건,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말 그대로 사건 중에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일어난 백성들의 반응을 지난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그 성전 미문에서 40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드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늘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모든 유대인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 놀랍고 기이할세,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놀라는 그 반응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제 기억에는 불과 한 20년쯤, 15년, 20년쯤 되었을까요? 사람이 특별히 많이 모이는 곳, 시장터, 또 전철 혹은 버스터미널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늘 이런 장소에는 어김없이 그렇게 한 푼 줍쇼라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바가지를 내밀면서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건강한 사람이 위장하여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시장 갈 때마다 그 시장 한보통에서 정말로 일어나지 못하고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바가지를 내밀고 찬송가를 틀면서 그렇게 늘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목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곳곳 뛰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이슈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목격했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그 의문점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40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약을 먹었길래 아니면은 어떤 유능한 의사를 만났길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됐고 뛰게 되었는가? 그러한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대 사회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도대체 40평생을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뛰게 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물었더니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그들을 일으켰던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주인공이 되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을 때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뭐였어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했어요. 소리는 그 존재가 보이지 않고 소리는 메시지예요.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가 아니요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사실을 보게 돼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일으켰다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것을 활용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오늘 누구를 증언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마는 그 성전 밖에 보면은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 있고 이곳저곳에 뜰이 있잖아요. 밖에.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 밖에 있는 이 뜰에서, 기둥이 있는 그 뜰에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슨 일로 인하여서? 40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된 이 일로 인하여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가? 그 현장을 목도하고 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켰대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40평생을 이렇게 세웠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도 말했듯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회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을 일으킨 진짜 주인공이 누군 줄 아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산장론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고요?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석해 보건대 예수가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모든 시선이 이끌고 사도 베드로가 다시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나를 주목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한 시간에 주목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성하고 낫게 했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목해야 할 예수가 유대인들에게서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13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해 우리가 진짜로 이 한 시간에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죠? 제가 3번이나 강조해서 너희가 라고 했어요.
그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이 시간 너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했어요. 그 재판 과정을 다시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물론 자기들에게도 재판할 권리가 있었지만은 그 로마 관정에 고소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가 뭐였어요?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자기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눈에 가신 예수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얼토당토하는, 우리 예수님께 언제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언제 내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너 밀란을 일으켰다 라고 하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주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재판 과정을 볼까요?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각도에서 재판하고 저 각도에서 신문하고 아무리 신문을 내보았던들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곤장을 때려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흉한 모습을 있으면 저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리겠지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곤장도 때리고 막 처참한 몰골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그저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당신이 예수를 무죄 석방한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로마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총독에 불과하였고, 가이사는, 시저는 그 로마 전체의 황제였어요. 황제. 그러니까 그 황제의 눈밖에 난다면은 총독쯤이야 뭐 한순간인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저 세 번째, 어찌하든지 빌라도는 놓아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특사를 활용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이런 큰 국가적인 경사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뭐 8.15 무슨 특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죄가 있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사면해 주는 그런 거 말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6월절의 전례, 그 명절에 따라서 빌라도가 두 사람을 놓고 어떠한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라바였잖아요. 근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은 살인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인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찌 보면 당연히 무죄하시는 예수를 놓아주세요라고 할 줄 알았더니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너희가였잖아요. 너희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진짜 장본인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의 그 손을 빌려서 유대인들의 실상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목격했고 무엇보다 선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주목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금 그 유대인들의 실상을 선명하게 꼬집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죄악상을 지금 낱낱이 다시금 드러내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치부를 알고 그 치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드러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지금 들추어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가 성령까지 거역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 말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터인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베드로는 지금 그들의 이 죄악된 실상을 더욱더 선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표면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숨은 저 보이지 않는 저 물속에서 저지른 그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이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을 들춰내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은 그 모든 죄악을 사단도 반드시 들추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모든 숨은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사단도 역시 우리 모든 숨은 죄악들을 들추어내는 이 표면적인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드러나는 표면 내에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는가? 사단은 왜 우리의 숨은 그 죄악을 드러내는가?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들이켜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죄의 악임을 알고 그 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숨은 죄악을 드러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그 죄악을 품고서는 우리가 불덩이를 안는다면 우리는 그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숨은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역시 그 숨은 죄악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마귀가 우리 모든 숨은 죄악을 드러내는 이유는 달라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로 볼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쑥 들어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마귀가 들어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마귀가 들어가느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든 생각은 마귀에게 다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달아요. 무엇을? 내가 무죄하신 우리 예수를 내가 죽였도다. 내가 원수들에게 팔아 넘겼도다. 그 죄악을 마귀를 통해서 드러내요. 근데 마귀가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한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있어요. 그를 멸망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기의 그 죄악을 깨닫고서 하는 행위가 뭐였어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가 예수님을 판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매어 차결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 모든 죄악을 드러낸 이유는 멸망에 이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멸망에 이르기 위함. 그럼 다시금 생각해 봐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 당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또 사면을 하려고 했을 때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분명하게 꼬집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 죄악을 깨닫고 그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죄악으로 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그 죄악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꼬집고 있었던 것입니까? 후자였던 거잖아요. 후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죄로서 깨닫지 못하는데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쳤는데 이것을 죄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서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죄로서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것을 죄의 악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나의 행위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의 그 실상을 꼬집었던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금 정리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그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죄악상을 선명하게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까? 후자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19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오호,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값을 해했다면은, 죄를 해했다면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러야 돼. 그렇죠?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면 그거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든지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못 박여 죽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죄악상을 낱낱이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일 죄를 졌습니다. 어찌할꼬 그렇게 우리 주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죄를 도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도말하는 자니 라고 했어요. 도말이 뭐예요? 배말도 아니고 도마도 아니고, 도말이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렇게 복도 같은 데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낙서를 끄적거려 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페인트를 쫙 했더니 새 아파트처럼 깨끗해졌어요. 그게 도말이에요. 그게 도말이에요. 우리가 페인트를 도료라고 하죠. 도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뭐가 말소되었다라고 말하죠. 없앴다. 그걸 합친 것이 도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게 죄악들이 있는데 페인트로 지워버린 거예요. 페인트로 지워버려. 그 속에 많은 낙서가 있는데 그 속에 페인트를 딱 칠해버리니까 새하얗게 돼서 그 낙서가 다 지워져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도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은 낱낱이 드러났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 주님께서 페인트로 싹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페인트를 쫙 칠해가지고 녀덕지싸니 사단은 너 이거 죄 있지, 너 이거 죄 있지, 너 이거 죄 있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페인트로 그냥 쫙 지워버려요. 우리 모든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페인트로 싹 덧칠해 버려서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조차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19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막 지저분했던 그런 것들을 뒤엎고 새롭게 창조하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에게 뭘 주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죠? 한 번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을 우리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말을 하고, 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날을 일깨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영적 은혜라고 한다면은,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 이름처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그 날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계시록 21장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작은 제약이라도 여러분들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까지 죄쯤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구분이 없어요. 죄는 죄로 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죄악도 민감하고 작은 죄악도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두려워하면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 죄악 앞에 오게라도 우리가 잠깐 넘어서는 모습이 있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처럼 이 세상에 파송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주인공 삼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 삼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조형 같은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드높이고 예수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